안녕하세요. 김성진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 길 위에서 성경 말씀 그 길 위에서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삶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13일 수요일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계속 리더의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윗사람으로서 또 부모로서 나에게 맡겨져 있는 나의 자녀들 또한 나의 아랫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방주 안에 잠깐 허락해 주신 결코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인, 그래서 우리가 잘 맡아 당분간은 잘 기르고 양육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나의 방주에 탄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요거 조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잘 양육해 나가고, 또한 이들에게 사랑의 배려 또한 깊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속마음까지도 알아줘야 하는,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그들이 감싸줘야 되는 그런 리더의 요건이 있었고요. 또한 그러나 반면에 그저 사랑으로만 감싸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어제 말씀처럼 잘못된 부분들은 또 과감하게 제거해 나가야 되는 작업들,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부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러나 그냥 사랑으로 맨날 감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에 돌아봐서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제거해 나가는 작업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리더로 부름받은 우리의 방주 가운데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 말씀도요, 여전히 오늘은 이제 왕의 요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리더 중에서도 가장 리더죠. 왕이라는 사람의 요건인데요.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해 봐도 리더의 요건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모두이기 때문에 과연 리더로서 뭘 초점을 맞춰야 되고 어떤 것에 따라가야 되는 건지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왕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왕은 이래야 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뭐 앞서 이제 왕은, 만약 니네가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울 것이고, 뭐 형제 중에서 세울 것이고, 타국이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왕이 된 사람의 첫 번째 요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병마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도 수스라고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냥 말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오늘 표현에서도 병마라고 했듯이 전쟁에 필요한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병마라는 건데요. 그만큼 뭔가 세상적인 권력, 또 전쟁의 힘, 뭐 이런 파워, 뭐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병마라는 건데, 이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이요, 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어기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왕으로서, 리더로서 첫 번째 요건은요, 세상적인 파워, 병마, 요게 너에게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먼저냐, 요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병마, 세상적인 힘,
뭔가 파워 이런 거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고 하셨던 그 길을 꾸역꾸역 또 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왕이 누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또 뭔가 자기가 보이기에 세상적인 파워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사울 왕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당신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진멸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사울왕은 듣지를 않죠. 그러면서 거기 아말렉 왕도 다 살려오고 또 양과 소, 짐승들도 다 살려옵니다. 오늘 병마를 많이 두듯이 그렇게 다 살려와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바치려고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을 늘어놓죠. 그때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샴마 또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이 표현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병마를 많이 둘 것인가, 병마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샴마하고 그 말씀을 더 따라갈 것인가, 이 묻는 이 질문에서 사울왕은 병마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병마를, 세상적인 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돈도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요거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 말씀만이 진리이시기에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갈 줄 아는 이 시대의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 사울왕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다면 17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두 번째 부분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랍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니까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도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왜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중간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의 마음이 미혹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 미혹되다라는 것은요, 수르라고 하는 건데 이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자꾸 turn aside 그러니까 잘 가다가 딴 길로 가는 것을 얘기해서 미혹하다, 또 미혹을 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갔던 사람인데 뭔가 아내들이 많아가지고요, 또 뭔가 은금이 막 많아가지고 그곳에 걸려 넘어져서, 이게 악인의 꾀라고 그랬습니다. 이 악인의 나뭇가지에 자꾸 걸려 넘어져서 거기에 그냥 스탑하고 거기에 살아버리는, 그렇게 미혹 당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런 왕이 또 누가 있었을까? 대표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또 솔로몬 왕이 또 기억이 납니다. 이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반부에는요,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아내들이 늘어나죠. 또 말년에 가보니까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아내들이 있어서요, 이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아내들은 악인의 나뭇가지 역할을 하죠. 계속 걸려 넘어지게끔 뻗쳐져 있는 이 악인들의 나뭇가지들을 솔로몬은 혼자 결코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내버려뒀던 악인의 나뭇가지들이 하나, 둘, 셋, 넷, 100개, 200개, 300개, 1000개가 되면서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걸로 인해서 넘어져 버리는, 미혹당해 버리는, 딴 길로 가버리는
솔로몬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솔로몬 왕이 아니라 악인의 나무까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우리도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의 나무까지들 하나하나씩 과소평가하지 말고 제거해 나가는 작업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왕 가운데, 리더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두 번째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이어지는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제대로 된 왕의 모습을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18절 보면 이렇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록해서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책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제대로 된 왕의 모습 그대로 얘기하시죠.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제대로 기록하고 그리고 평생을 자기 옆에 두기만 하지 말고 읽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라마드죠. 내가 제대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나만 배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잘 배워야 남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율법책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신명기에서 많이 반복되죠. 샤마르, 잘 내 안에 keep watching over me. 말씀으로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함이 있는 아사, 열매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 20절 보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평생 두고 읽고 또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배우고 또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면 결국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형제 위에 내가 더 잘났어라고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또 결코 이 명령,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표적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 다윗의 시 여기에 아주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또 지켜 행할 줄 아는 이 다윗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이 귀한 다윗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어서 주께서 리더를 세워주신 자답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자답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 성경 말씀 붙잡고 이 송이꿀보다 더 단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들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한데도 여전히 주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이 세상의 힘, 병마 요거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솔로몬 왕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길 제대로 걸어가다가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악인들의 나무까지 많은 아내들, 많은 은금들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주님 말씀 그대로 걸어가며 악인의 나뭇가지들은 우리 안에서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평생 그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읽고 또 배우며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줄 아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이 시대의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빚어주셔서 이런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